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묵도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베푸셨으니 하늘의 영광을 받은 자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세상적 향락에 빠져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 죄악에 휩쓸려 가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소망의 전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흐르지 말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믿노라 하고 입으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사오나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형식에 치우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여 때를 따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 귀한 것은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을 짓고 있으나, 구원의 장막인 교회의 귀한 것은 모르는 눈뜬 소경들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온중앙장로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엇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를 살피며 노아와 같이 방주 짓는 일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시대적인 의인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명한 목사님을 강하신 팔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배려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독교 사랑의 실천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도 많은 오해로 일반적인 도덕원칙 수준에서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계명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관계를 기본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요. 둘째는 인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그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이 관계를 다른 우상으로 대체하거나 자신의 신념으로 대체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듯이 인간은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형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대부분은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성공한 삶과 실패의 삶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인간의 핵심 진리를 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가르치심을 베푸셨는데 이를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말씀 선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말씀으로써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조명하는 것이 설교의 일정 기능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과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이 땅에서의 온전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며 이루어 놓은 공적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관계를 풀어내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사랑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이며 이웃들과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창녀들에게 다가가 삶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며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한 사람조차도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섬기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절대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4가지의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이루는 비결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이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 없이 학문이나 예술, 연구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학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교훈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타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공자님은 그의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자신이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
그만큼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메아리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여 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축복하는데 내가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메아리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을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메아리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야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사랑의 원리는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며 보다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대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이런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신앙인이 마땅히 사랑으로 대접해야 할 대상, 이 대상이 네 부류로 나누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원수이며, 둘째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이고, 셋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이며, 넷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대접해야 할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측면이라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대상이 적이라고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의 원리가 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도덕 원칙을 초월해서 자기의 적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우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원칙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제자를 세우신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연한 세상의 정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원수들이 누구일까요?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만약 원수를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악된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였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죄와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죄인 되어 악한 행위를 일삼던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모르고 핍박하거나 여러분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심의 마음이 가득 타오릅니까? 그 분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는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강령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나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앞에서 원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죄악된 행위를 일삼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이나 북한의 공산당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여겨서 그들도 나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쁜 행실이나 핍박하는 못된 행위, 인종차별의 행위, 이런 것들로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며 죄인된 자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노는, 복수는 우리가 할 행위가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위로 선하게 대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령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성도 여러분,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나의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고 뭐든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우하라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시선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심판자의 자격으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아무리 여러분에게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력자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선언하는 저주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저주할 권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에 실체적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그를 위해 축복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행위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저주가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저주하는 그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욕한다는 말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론에서 어떤 사람을 정치적으로 핍박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 핍박보다 모욕이 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결국 검찰 개혁으로 향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언론과 검찰은 죄의 유무를 떠나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동원하여서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모욕 중에 하나는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숨겨진 비밀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뺨은 오른뺨을 의미하며 다시 돌려댄 저 뺨은 왼쪽 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로 오른손잡이가 때린다고 가정했을 때에 본문은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오른손으로 쳤다는 사실을 이 문장이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렸다라는 의미는 곧 손등으로 쳤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손등으로 치는 태도는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최고의 모욕과 수치로 여겨서 2배의 벌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모욕을 당하였는데 공개적이고 최악의 모욕을 당신이 당하더라도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쪽까지도 돌려대는, 그러니 모욕을 더 당하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부당하게 인종차별을 행하고 모욕을 주는 자들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폭력으로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약탈과 방화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온건한 사람들은 시위를 통해서 그것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노를 사람을 향해 표현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죄악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죄를 죄로 갚으면 우리도 역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더욱더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혹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이자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의 한 정치인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1956년에 태어나 서울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64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공과 과를 떠나서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노리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만날 때에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선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더욱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과 우리의 삶을 모욕하고 수치를 두는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민자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 원리를 따라 4가지의 강령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결단으로 성령의 변화와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족하지는 않으나 궁핍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잃었던 자를 찾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제단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결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